오늘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말 하면 뭐가 있냐면 Thank you가 가장 돈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 학교에서 어느 대학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Thank you라는 그 단어를 쓴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과 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Thank you를 잘하는 사람들을 그 퍼센테지가 10만 불, 그 1년의 애뉴얼 인컴이 한 10만 불 이상 된 사람들은 대부분 Thank you를 참 잘하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인컴이 2만 5천 불 이하로 된 사람들은 Thank you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용 빈도를 보니까 2만 불 아래, 2만 5천 불 아래의 사람들과 10만 불 이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말투가 전부 최고 2배 이상을 땡큐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터 10만 불이 돼서 땡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사용하면서 땡큐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늘의 땡큐는 내일의 땡큐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루스 학자도 마찬가지로 땡큐는 행복을 만들지만 욕망은 무엇을 만드냐면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제가 요새 책을 몇 개 읽는 것 중에 잘된 사람의 말버릇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 감사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감사의 메모를 쓴 사람이 감사의 메모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호전되어져 가고 증가되어 가더라는 그런 연구조사를 다 이렇게 감사라는 메모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감사 메모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책들을 보면 또 돈을 버는 습관 해가지고 거기에 또 말이 가장 중요한데,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감사란 말을 참 잘하더라.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내가면서 했더니 감사를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가.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페이스북이나 사람들이나 목사님들과 카톡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도와줬을 때, 뭔가 알려줬을 때 감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냥 목사님 이 좀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네, 그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거기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억에 남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란 말을 한 사람은 그 이미지가 또 다음에 이 사람이 부탁할 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감사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부정평양성이 있습니다. 부정평양성.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평양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고 네게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어떤 부정적인 평양성을 가지고 늘 생각하는데 익숙해졌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지만 일반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정적인 평양성이 있냐면,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에 새기죠? 돌에 새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됐던 것들을 기억하고 나를 잘해줬던 것보다 서운했던 것을 더 예민하게, 더 극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란 말을 쉽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남이 잘 될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이 부정 평양성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제가 책을 읽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야기 나오기 전에 성경에서도 이미 다 기록돼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누 제사가 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인가, 아마 이런 제사를 논쟁하다 보면 그 제사를 안 받아준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이런 식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이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너 좋겠다, 정말 너 예배 하나님께서 잘 받아줘서 축하한다, 정말 나도 너처럼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이것이 성경에도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 보자면 이제 성경에서 이미 그런 부정적인 평양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에서 이 땡스기빙 데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제너럴하게 땡스기빙 데이를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땡스기빙을 이전부터 이 미국에서 1621년에 그 영국에서 왔던 식민 지배자들이 와파그노족 인디안들과 미국 현지 인디안들과 같이 1621년에 했던 매사추세츠에서 했던 그러한 그 감사의 기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와파노그노족 인디안 그 미국에 살았던 그 본토인들이 먼저 감사절을 이미 지내고 있었고, 또 이 감사절은 각 나라마다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다 감사절. 우리 한국에서는 뭘로 지내고 있어요? 추석이라는 것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왜 땡스기빙을 해야 되는가? 땡스기빙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땡스기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가? 또 땡스기빙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그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는 어디서 이런 땡스기빙을 찾아내야 하나? 바로 성경에서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지금의 이 땡스기빙은 전부 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터키를 먹거나 크랜베리를 먹거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1621년에 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점점 세태가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이 처음부터 미국이 땡스기빙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매사추세츠 그 의회에서 1672년에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 이거 땡스기빙 하자 그러니까 또 흐지부지해졌습니다. 1800년대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이제 땡스기빙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공휴일로 하자, 쉬는 날로 하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속 지내오다가 1941년에 드디어 국경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히스토리는 뭐냐면 그냥 잘 먹고 또한 가족끼리 놀고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란 이런 상업술에 의해서 점점 이 뭔가 소비를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발전해 버렸단 말이죠. 땡스기빙. 그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기본 뜻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문화로 이렇게 땡스기빙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그러면 땡스기빙을 그렇게 보내야 될 것인가?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우리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텐데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몇 개가 있어요? 크게 지켜야 될 것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근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렇게 10계명을 주죠. 그러면서 계속 윤리와 규례와 도덕법.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있죠? 그 도덕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제의법, 의식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모든 의식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은 서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때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물론 주대인들도 지금 지키지만 대부분 지금은 그 정신은 살아있지만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로 율법 중에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이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 정신도 지금 계속해서 그 정신들은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7개 중에 3개 그 무교절과 또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개를 강하게 이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7개를 강조하지 않고 3개를 강조하냐? 이 3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7개 뭐 유월절, 그 다음에 오늘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런 식으로 7개가 있는데 그 절마다 같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같이 봅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이것을 같이 봅니다. 그런데 그 다르게 이야기할 때는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마지막에 20장에서 23장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세 가지 절기를 emphasis, 이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이 곡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곡물. 예를 들어서 무교병을 잘 지키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달력하고 성경 달력하고 현대 달력하고 틀립니다. 예, 이스라엘 달력은 지금 이 무교절은 1월 달입니다. 1월 달. 그런데 현대 우리 달력은 3, 4월 달입니다. 3, 4월 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은 7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입니다. 새로운 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6월절, 여기에 이제 그 아비월이라는 것은 곡식들의 날, 달, 곡식의 달, 푸른 곡식의 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는 보리를 겨울 동안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이제 3, 4월에 거두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두어서 무엇을 만드냐? 바로 빵을 만들어요. 빵. 그러니까 그 무교절은 빵을 만들 때 새로운 곡식, 그 달에 났던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뭐를 넣지 않아요? 이스트, 그 부풀어오는 성분을 넣지 말고 그냥 빵 자체만 만들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빵을 만들어서 왜 이 무교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 개의 문구이 바로 곡식과 관련됐던. 그럼 곡식은 뭘 뜻하냐면 우리의 그 부유를 상징합니다. 곡식이 많으면.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곡식을 가지고 빵을 먹으면 사람이 배가 부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무엇을 찾게 되냐면 감사, 이 빵을 주신 사람들에게 중분에게 감사를 찾는 것보다는 나의 욕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뭘 먹으러 가야 돼요? 하나님, 이 밥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위해서 오늘 예배당에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먹으러 가죠? 커피 먹으러 가야 돼요. 커피 먹고 또 영화를 보든지 뭐 사람의 욕구를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이방신도 많이 있고 또 소출도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먹이고 또 입히고 마시고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이런 절기를 리마인드 하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계속 이것들을 음식이 또한 곡식이 여물을 때마다 또한 곡식을 통해서 음식을 해먹을 때마다 이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인데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을 해 주었다는 너희들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누룩도 넣지 못하고 급하게 그 빵을 먹고 나와야 될 그런 상황,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한 그런 그들에게 노예처럼 잡혀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냐면 이런 양식을 줬다는 그러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자들은 어디서 지켜야 되냐? 다 흩어져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날만큼은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남자는 1년에 3번 정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세보고 우리가 신명기 16장 10절에 이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에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많이 받았으면 많이 감사하는 것이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감사하는 것이고, 나는 적자입니다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한테 많이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저를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지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복을 받아야지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많이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나누어 주면, 남에게 손을 대접하면 대접한 자는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것을 부담을 갖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만큼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을 지지리도 못 받았으면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복은 나의 어떤 먹고 마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욕망을 해 쓰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먹고 마셔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willingness and freedom.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free will.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받지 말아야 되고 또 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앞에. 제가 이 개척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님 감사합니다. 근데 성도님이 주려고 하면서 뭐라고 이게 불평 어린 석을 이야기를 하길래, 성도님 안 도와줘도 괜찮겠어요. 이런 마음에 꺼리낌이 있거나 불편하거나 그러면 서로가 덕이 안 됩니다. 내는 사람도 덕이 안 되고 그렇게 받는 사람도 덕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앵벌이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적선하는데 이렇게 깡통 갖다 놓고 10원, 20원 받는 데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생의 가치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라. 이제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이렇게 그 가부들의 그 없는 것들을 어때요? 보면서 그 가부의 그 없는 것을 통해서 채워주려고 하니까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목회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잘 못해줘.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다식을 다 내놓으면 다시 하나님께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물질이나 모든 알곡과 곡식이 나의 열심과 내가 만들어내는 그것보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를 위해 예배해 놓았다는 그러한 마음이, 또한 그러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더 고달프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고 복음 받은 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들을 때는 곡식으로만 생각할 텐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맥주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제 첫째, 아까 무교절은 보리를 생산해서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서 절기를 지켰다면, 맥주절은 이제 77절 그 날로부터 7주 후에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77절, 그것을 또 맥주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그 절기에 이제 지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의 것을 내라고, 남의 것을 통해서 감사하라, 남의 것을 통해서 이루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수고한 대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직업 소명에 대해서 정말 너무 희미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주신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이라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포지션만 다른 거예요.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한 은사대로 흩어져서 자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대히 생각하거나 이거는 세상 일이야, 아니 그럼 세상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할 말이 많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sinfulness, 이게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세상이라고 할 때 죄된 세상이란 말이 있고,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코스모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말은 어떨 때는 죄된 세상,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세상에서 일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에서 일한다, 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가고 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명자예요, 아니에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또 나가서 내가 일터에 가서 내게 주신 일터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고, 바로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수장절도 지키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이고 우리 현대 달력으로는 9월, 10월 달입니다. 9월, 10월 달. 이 수장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하고 가장 많이 매치되는 의미인데, 이거는 인게더링, 이게 곡식을 걷어서 저장한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장한다. 이 저장한다, 이 의미, 여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은 교회 뭐 봉사할 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잘 나오지 않은데 좀 잘못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분은 열심히 잡을 해서 일을 해서 교회에 서포트하지 않느냐? 교회에 서포트하지 않느냐? 여기 온 사람들은 노동으로 서포트하는 거고, 또 저기서 열심히 일해서 하는 사람은 물질로 서포트하게 되냐? 모든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서포트를 하느냐에 달려있지, 이 장소적인 측면에 안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봉사를 안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않은가, 이렇게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은사가 다르고,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그릇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중심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과 처지에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행한 대로, 너가 수고하는 대로, 너가 일군 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기를 원하시지, 없는 곳에서 가져오거나
또한 하지 않는 것을 가져오거나 또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맥주절이나 주상절을 통해서 이러한 알곡과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2절은 이 사람들이 뭘로 빠져들이냐면 쾌락으로 빠져버려요. 로마서 1장 전체적 읽어보면 남자와 남자, 남자와 짐승,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고,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를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입히시게 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먹으니까 우리가 마치 먹어지니까 커피도 한잔 해야지, 커피 한잔하고 영화도 한번 봐야지, 영화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여행도 한번 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렇게 추구해 나갑니다. 물론 영화 보고 커피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연결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 동안 또한 달달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공급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은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 시간을 밤마다 한번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공급해 주셔서 이거 정말 잘 창고에다가 아니면 곡식장에다 잘 저장해서 계속 이렇게 꺼내 먹어야 되겠다, 마음이 편하잖아요. 저장이 되니까. 이런 정도를 우리가 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패러그램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나님과의 관련 없는 것들을 계속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12장에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엄청 부자입니다. 근데 형제가 나누어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부자인데 이게 나눠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판단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아까 23장 14절 19절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들이 받은 것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그러나 앞으로 40년 후에 어디서 그 일이 벌어지죠? 가나안 땅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 가면 이렇게 너희들이 소출을 얻을 텐데, 곡식을 얻을 텐데, 그때 가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 구원을 이루었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하나님, 그렇게 공급해 주실 때, 열매가 맺어질 때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창고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달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달래고 있습니까? 물질로 내 영혼까지 달래고 있다는 사실. 돈이 많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죠.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안 좋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난 경향이 더 큽니다. 물질도 많으면.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일정한 양만큼 쓸 만큼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와줘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버리는 것이 바로 천국에 저축하는 것이고,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어느 정도 이게 뭐 몇 달 이렇게 쓸 돈도 없지만 이쯤엔 나머지는 좀 이렇게 다 써버리고, 쓴다 이 말은 나쁘게 쓰면 안 되겠지만 남을 이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쓰면,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내 영혼까지 이렇게 물질로 위안을 삼게 만들어버린 만몬, 이 만몬주의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으면 계속해서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40년 후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와서 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상제를 지켜야 된다. 이거 다 지금 곡식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들입니다.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의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냈지 않느냐, 구원했지 않느냐, 이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것을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맛있게 먹고 친구 간에 모여서, 가족 간에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되면 이제 돈 싸들고 주고 가서 자기 뭐 TV, 뭐 아이패드, 아이폰 살 거 다 사고 이제 헌금할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 세상, 이게 미국의 풍토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 드릴 생각도 하지 않고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우리가 잘 자꾸 잃어버린다면, 그냥 미국이 만들었다, 뭐 미국에서 이렇게 했대,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감사의 원리가 뭔지를 우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 재물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의 중요한 remembering,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장치라. 우리 마지막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저는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사역을 부목사도 하고 담임 목사도 하고 여기서 개척으로 개척 목사를 해보면 늘 성도님들이 늘 전화가 오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저희 프린터가 좀 안 좋아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프린터를 하나 샀어요. 목사님, 그나마 저희 집에 있는 프린터가 뭐 고장 나지는 않고 그러나 쓸만은 해요. 교회 갖다 놓을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갖다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번 갖다 놓지 마라, 2번 갖다 놓으라, 어떻게 해요? 그럼 가져오세요. 우리 집에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딱 하면 잉크가 없어요. 잉크가 하면 뭐 카트리지 하나에 뭐 70불, 80불 합니다. 그래서 70불, 80불 아마존에 오더를 합니다. 오더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계가 워킹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이거 카트리지 이게 리플레이스 했는데 월팅 안 되는, 이렇게 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렸습니다. 새로운 카트리지를 그 용지에 맞는 다른 거 낄 수가 없고 이미 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래요. 제발 자기 집에도 좀 불편하게 썼던 것을 바꾸면서 교회 가져오면 난 정말 안 좋다. 보니까 처음 거둔 열매 좋은 걸 좀 갖다 놓으면 안 되겠는가. 왜냐하면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자기 집에 가장 좋은 오디오로 듣고 안 좋은 거 교회 방송실에 갖다 놓은 사람도 몇 명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좋은 음질을 혼자서 듣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들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예, 아멘입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교회 물건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거는 좀 안 좋은 거 사도 교회 거는 정말 좋은 걸로 삽니다. 과일 바구니 보세요. 이렇게 정말 예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막 대충 비닐봉지에다 담아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뭘 하나 하더라도 교회는 좀 좋은 거, 아니 말씀에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걸 가져오라 그러는데 자기 집에 뭐 하다가 바꾸면 꼭 목사 주거나 아니면 사모님 주거나, 저희 아내한테 옷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지금도 가지고 있는 백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다 성도님 받은 거예요. 이번에 샤넬 하나 샀는데 사모님 이거 괜찮아요. 이게 코치인데 이거 진짜 살 때 좀 돈 주고 샀어요. 코치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 주면 저 빨간 것도 지금 저거 코치인데 막 이렇게 갖다 줘요. 그래. 저야 감사하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쓰레기 될 것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지 말고, 예?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것, 좀 기억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놔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목사는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는다면. 쓰레기 버릴라지 또 그거 맞춰보려고 아마존에 다 주문했는데 또 안 되면 그것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그 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헌금 많이 내십시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의미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스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맥주절이나 이런 수장절이나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사마귀 시작. 사마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실 우리가 수장절이나 맥주절이나 지키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권능은 율법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기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이 기록된 이 정신들, 예를 들어서 빈손으로 오지 마라, 아니면 최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천예배로 드려라, 흠없는 곳으로 드려라, 이런 마음들이 이제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들로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추수 작업을 하셨어요. 추수 작업. 영혼의 추수를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인게더링이라고 했죠. 수장절은 그 곡식을 걷어서 드리다 이 말이 있다 그랬어. 어디로 드리는지 하면 에클레시아, 이 처치로 불러. 에클이라는 것은 풀어 몸으로부터 시아, 이 부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부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수장절 곡식을 들여서 이렇게 창고에 차 넣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할 우리, 또한 죽었던 우리들, 또한 사망으로 달려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을 바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마치 이 이미지는 수장절과 같은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미국에서 1941년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땡스기빙 데이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의 정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받고자 하고, 이 감사는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감사절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죽었던 영혼, 정말 생명과 또한 희망과 비전이 없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또한 그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겠다는 그러한 언약과 약속 때문에 우리는 수장, 이렇게 게더링, 인게더링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교회로 이렇게 불림을 받은 이런 영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런 정신의 바탕에 의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 성탄절날 이런 추수감사절날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하는 절기.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날 이렇게 추수감사절날 놀러 다니니까 자기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전부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로 잘못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또한 추수감사절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더욱더 기뻐하는 날, 그런 날로 이러한 절기를 이러한 정신의 바탕에서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감사가, 은혜가 풍성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증거하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과 감사로 이렇게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